저는 인생의 세 번의 마지막 기회를 잡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50대 중반이 됐는데도 옆에 가까이 할 처자를 못 구한 게 가장 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자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고견이 없으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머리 깎아봤는데 스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60세거든요. 자기보다 5살이 많잖아, 그죠? 예. 근데 나는 왜 결혼을 안 했는데 고민을 안 하고 자기는 나보다 5살이나 작은데 그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깎으면 자기도 고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6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면 낙오자가 되죠. 깎으면 60이 되도록 결혼 안 하면 승리자예요, 낙오자예요? 승리자죠.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60까지 혼자 못 살고 중도에 여자 만나가 포기한 사람, 낙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를 깎으면 60이 돼가 결혼 안 한 게 승리자가 되고 머리를 기르면 60이 돼가 결혼 안 하면 낙오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는 지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60이 되도록 결혼도 못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낙오자가 되는 거고 나는 60이 될 때까지 아직 안 하고 버텼다. 이러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55세가 되도록 딴 놈 다 했는데 안 하고 버텼다. 이렇게 승리자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야기 말장난 같은데 이게 도요. 한번 보세요. 이 컵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자, 여러분 커요, 작아요? 컵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컵 물어보는 거예요, 컵.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커요, 작아요? 자, 이 컵을 우리가 작다느니 크다느니 할 때 그것은 객관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인연을 만나면 크다고 인식하고 이름하고 이런 인연을 만나면 작다고 인식하고 이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컵을 크니 작니 하는 것은 컵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를 이 컵은 공하다 이래. 공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다. 제법은 모든 존재는 공하다. 제법은 모두 다 공하다. 제법 개공, 온 개공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연을 따라서는 크다고 불리기도 하고 작다고 불리기도 한다. 큰 것이 됐다가 작은 것이 됐다 하는데 큰 것이 되기도 하고 작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일체유심소조, 일체유심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똥은 방에 있으면 오물이라 불리죠. 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밭에 가면 거름이라 불리고 취해야 할 대상이 돼요. 그럴 때 똥은 뭐냐? 똥은 똥일 뿐이다. 이게 똥철학이에요. 뭐라고? 똥은
똥일 뿐이다. 이거를 고상하게 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면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죠. 그게 똥은 똥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참모습, 실상이라 그래. 실상. 이게 존재의 참모습이다.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을 따라서는 오물이라 불리기도 하고 걸음이라 불리기도 한다. 크다고 불리기도 하고 작다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55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 이거는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다만 그것일 뿐이다. 공이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 안 한 거를 자랑 삼으니까 잘한 게 되고 자기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초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거는 55세 결혼 안 한 게 초라한 거는 55세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일체가 유심조.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들래요? 귀하게 만들래? 귀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 다 해답은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저렇게 웃으면서 이래도 얘기하고 저래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누구도 남편이 죽었다, 뭐 이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결혼을 못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걸렸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 뭐 해도 그건 그것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법문을 끝내고 여기 계단을 내려가다가 탁 넘어져가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부러진 다리를 탁 잡고 이거 재수 없어. 법문까지 하고 내려왔는데도 부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나 봐. 믿어봐야 소양없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요거는 주어진 조건이 공한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자기 인생이 오늘 일어난 일이 재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믿는 부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 부러진 다리를 딱 한번 쥐어봐요. 두 개 다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건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그때 요걸 쥐고 아이고 요건 안 부러졌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라 그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부러진 다리를 쥐고 비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부러진 다리를 쥐고 낙관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리는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죠. 부러진 다리를 쥐고 우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삶이 항상 기쁘고 부정적으로 보면 언제나 괴로운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거를 내가 다리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면 다리 안 부러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부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손해날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보면 자유롭고 행복한 거고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으로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괴롭고는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를 행복하도록 자유롭도록 간직하는 게 이게 해탈과 열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돈을 원하면 돈이 다 구해지고 사람을 만나기로 하면 항상 만나야 되고 헤어지려면 헤어져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세상은 그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괴롭고 하니까 어떤 건 됐다 어떤 건 안 됐다 하니까 늘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란다? 윤회한다. 고와 락이 돌고 돈다. 이걸 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윤회전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법이 공한 도리를 알면 이 고락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 슬픈 일입니까? 거기 집착을 하면 이게 슬픈 일이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끔찍히 위해주는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집에 가보면 아내가 나를 붙들고 이렇게 울어요. 아이고 스님, 남편 죽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이거 죽은 남편 걱정해요? 살지 걱정해요? 살지 걱정하지. 근데 솔직하게 말해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살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걱정을 하면 누구 걱정을 해야 된다? 죽은 사람 걱정해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장례집에 갔을 때 죽은 사람 걱정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은데도 누구 걱정한다? 지 걱정해요. 자식 죽은 집도 그래요. 아이고 아들 죽고 이제 나는 어디서 하노 그래.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니는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들인데 산 니가 무슨 걱정해? 안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한번 보세요. 자, 남편이 죽었다. 자, 나 혼자 사는 나를 한번 봅시다. 평소에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혼자 살면 되죠. 평소에 아이고 나도 스님 한번 돼볼까 했으니까 이제 스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아, 나는 그래도 결혼해서 살고 싶다 하면 딴 남자 하나 더 만날 수 있죠. 손에 난 게 뭐가 있어요? 초이스, 선택권이 넓어졌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생각, 그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존재는 다만 그것일 뿐이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생각 일으켜서 모든 게 다 한 생각 일으켜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일으키려면 어떻게 일으켜라? 좋게 일으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아이고 저게 인간이가 저게 짐승보다도 못한 놈, 저놈의 새끼 이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 나쁜 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나쁜 놈이면 남편하고 사이에 난 애들은 나쁜 놈의 새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되겠지. 이게 자기 아이한테 대한 저주예요. 니는 나쁜 놈의 새끼, 니는 안 될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어때요? 나쁜 놈 옆에 붙어 사니까 안 살면 되는데 그래도 돈 때문에 붙어 산다면 초라하잖아. 나쁜 놈 옆에 붙어 살잖아. 자기도 초라해지잖아. 이거는 우리가 어리석다. 이건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고 자기 자식을 해치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는 거 한 가지 이유로 바보 같은 짓이다. 이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야? 아이고 술을 조금 과하게 먹기는 먹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은 남자다. 이러면 우리 아들도 괜찮은 애죠. 좋은 사람 아들이니까. 나도 괜찮은 여자죠. 왜? 좋은 사람 옆에 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욕구대로 안 된다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근데 우리는 다 남이 만든다 그래요. 남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는 엄마 아빠가 싸웠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싸워서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인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내가 나중에 어른 돼 가면 살아보면 부부지간에 싸울만 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둘이는 싸우면서도 싸우면 제정신이 없잖아. 그런데도 새끼는 그래도 안 버리고 키워야 안 키워요? 키우지. 그러니까 새끼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싸우면서까지도 나를 안 버리고 키워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싸우는 건 저의 일이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다? 그 와중에도 나를 키워주니 참 고맙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남의 인생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나를 그 와중에도 거두어들인 것만 생각하면 나는 고마움해야 돼. 길 가는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그죠? 그런데 그 남의 인생에 간섭해가지고 싸우지 말았는데 싸운다. 나쁜 놈이다. 이러니까 자기 인생이 비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이제 내가 크면 그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같이 생각해서 내가 나를 괴롭혔구나. 이렇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기를 점점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